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1장 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의 동족 간의 싸움이 무산된 후에 행한 자기 방어 혹은 자기 살 길 찾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이어 왕으로 추대된 르호보암과 정치적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정치적 경륜의 부족으로 원로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무려 10개의 지파가 독립을 선언하고 르호보암으로부터 분열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아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르호보암의 패배로 다윗 왕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위해 르호보암이 모은 군사의 수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서 택한 용사가 고작 18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전쟁을 막지 않으셨다면 르호보암은 왕 노릇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야 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무산된 후 르호보암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들 성읍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 견고하게 세운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르호보암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적들과의 싸움을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겨우 유다와 베냐민만 르호보암을 지원하였기에 내심 르호보암은 수적인 열세와 군사적인 약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싸움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여 방패와 창 그리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는 얼마 전 중단되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여로보암과의 싸움을 대비한 철저한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극도의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새술은 새 부대란 모토 아래 무엇인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 거창한 의도는 참패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어서 르호보암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중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르호보암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3절 이하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르호보암 편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거주했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10개 지파를 통솔하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해임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레위인이 아닌 친히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1년에 3차례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회를 해야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막기 위해 남쪽 경계인 베달과 또한 북쪽 경계인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사하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3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달랑 2개 지파 그리고 여로보암은 10개 지파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이 종교 정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르호보암에게 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받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정치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10개의 지파를 잃어버린 크나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정책과 나라를 약화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로보암의 종교적,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잃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우상을 숭배하여 의도적으로 막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남겨두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심으로 르호보암에게 영적인 권세의 정당성을 쥐어 주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0개 지파의 군사적 힘과 정치적 협박이 무서워서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거기에 지휘관들과 방패와 창과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지만 정작 10지파를 등에 업은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전략적 영적인 우위와 승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10개 지파와 같은 막강한 힘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힘과 그 강력한 지지 기반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처럼 아무리 자기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지휘관들과 방패와 창과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 성읍들과 무기들과 전쟁 준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의 아성과 지지 기반을 쌓으며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준비하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승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이듯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